우리 고린도후서 11장 우리 21절부터 우리 33절까지 말씀입니다. 11장 21절부터 끝절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23절까지만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21절부터 23절까지만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며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배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또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자랑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계속 우리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도 바울 자신이 당한 그 고생을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는요,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 바울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너무 적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으로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으로서 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가혹한 것이 바로 고린도에서 이 고린도에 정말 선한 선생님과 같이 이렇게 막 변장을 하고 가장하고 나타난 이 유대주의자들로부터 당한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 21절, 22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아멘. 이 고린도를 찾아온 이 유대 출신의 랍비들, 이 랍비들이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들이 히브리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히브리인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인이며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다. 우리가 히브리인이면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다라고 스스로 이것을 아주 대단한 것처럼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23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스스로를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들이 사용한 표현 중에 보면 히브리인이며 이스라엘인이며 다윗의 후손은요, 그 같은 의미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를 하는 것 같이 그래 보입니다. 같은 의미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같이 그래 보이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조금씩 다른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먼저 히브리인, 이 히브리인은요 다른 유대인들과는 구별되는 순수한 문화적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순수한 그 문화적 유대인들 중에서도요, 여러분 유대 문화를 고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미 이방화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방화된 사람들. 우리가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좀 잘 아시겠지만 그 이스라엘에 가셨을 때에 검정색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랍비같이 검정색 옷 입고 아이들도 검정 모자를 쓰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뭐 하얀 것만 보기 원하시고 검정 건 근데 거기 보면 이제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은 전통적인 랍비 유대인들, 그 히브리인들입니다. 전통적 문화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고수하며 지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보면 이제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이제 자유롭게 이제 자유로운 옷을 입고 자유로운 머리를 염색하고 자유롭게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전통적인 문화적 히브리인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인은 전통적 문화적 것을 계속 고수하면서 쭉 내려오면서 그대로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안에는 또 뭐냐면 또 그 안에서 이방인화되어서 이방인화되면서 그 문화적으로 이방인 것을 그걸 즐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유대인들도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 중에도 유대 문화를 고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이방화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히브리파는 순수한 사람들입니다. 순수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순수하게 그 유대인의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인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인이라는 것은요.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 때는요, 혈통상의 순수함, 그 혈통상의 그 순수함뿐만 아니라 정말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이 맡겨져 있는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순수한 문화와 혈통과 말씀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자, 이때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한 것이 뭐냐면 자신도 한때 이것을 자랑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나도 한때는 지금 들어와 있는 이 사람들처럼 이것을 내가 한때 자랑을 할 때가 있었는데 이제 그것은 한물간 빛바랜 자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전까지는 이것은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실제가 되기 전에 그 복음이 나에게 들어오기 전에는 이것의 의미를 갖고 자랑거리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실제가 되고 주님의 십자가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된 이후에는 이런 유대적인 특수성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요, 인간의 모든 자랑을 뒤엎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과거의 자랑거리가 먹혀 들어간다는 것이요, 사도 바울을 지금 놀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로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사도 바울은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도 바울이야말로 이 사람들로부터 가장 비인간적인 고문과 폭행을 당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이죠. 자, 우리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한 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면서 받은 자신의 엄청난 그런 핍박과 고통이 과연 어떤 사람들로부터 비롯되었느냐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비롯되었느냐. 바로 고린도 교회에 지금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 있는 정말 이런 사람들, 지금 자기들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가장 잘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충실한 종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원수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결국 이 사람들은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들의 신앙이 아주 좋은 것처럼 나타내고 좋은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궁극적으로 이 사람들은 모두가 율법의 노예로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율법의 노예로. 그래서 그들은 절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로 만들려고 하는 자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주장한 것은요, 그냥 믿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들을 갖다 꼬드기기 위한, 속이기 위한 그런 믿기였다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구약의 자랑을 버려야죠. 맞죠? 구약의 자랑을 버리고 그리고 율법이나 이스라엘 자랑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버렸을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사도 바울이 훨씬 더 많은 고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대인들로부터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그리고 태장도 3번 당했고 돌로도 맞은 적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긴 사람들을 회당에 끌고 잡아와 가지고 40대까지 때렸는데 혹시 40대를 넘길까 봐 39대를 때렸습니다. 40대를 때리면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그 40대를 맞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맞으자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39대를 때렸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매를 한 번 맞아도 고통스러운데 몇 번 맞았다고요?
5번이나 맞았다고 말을 합니다. 5번. 유대인들은 이처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사도 바울을 아주 심하게 때렸어요. 아주 심하게. 그는 5번이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제목,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제목으로서 잡혀가지고 채찍질을 당했고, 그리고 태형도 3번을 당했습니다. 이방인들은요, 이방인 나름대로 바울이 이상한 풍습을 전한다.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이상한 풍습을 전하고 정말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자 그 교리를 전하지 못하도록 태형을 가하였습니다. 태형. 물론 그것도요, 유대인들이 사주한 것이었죠. 뿐만 아니라 루스드라에서는요, 유대인들의 충동으로 인해 가지고 어땠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걸 또 주님께서 살리셨잖아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옛날에는 성형수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아주 가끔 성교원에서 자기가 애가 막 자기 혼자 막 뛰놀다가 넘어져가지고 책상에 찢겨가지고 찢어진 경우가 있어요. 조금 흉터는 이만큼 찢어진 게 아니고 요만큼 찢어집니다. 요만큼 찢어졌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우리는 어릴 때는 어떻게 생겼어요? 저희들 어릴 때는 이만큼 찢어지면 병원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잖아요. 요즘은 달라요. 요즘은 그냥 외과 가서 꼬매면 안 됩니다. 성형외과를 찾아갑니다. 성형외과를 찾아가지고 정관에 근데 성형외과가 없어요. 너무나 정관의 땅에 사는 사람이 전부 다 예쁘고 아름다고 완벽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성형외과가 없어. 근데 피부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그래 피부과는 좀 있어요. 근데 성형외과가 없어.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성형외과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냐면 저기 보니까 차이가 저번에 보니까 동네 뭐 롯데백화점 있는 데까지 가더라고요. 애 그걸 하고 이 꼬매기 위해서. 그 꼬매죠. 꼬매면 이제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도 뭐예요? 이제 흉터 안 남기 위해서 또 뭘 또 네이저를 하고 뭐 하더라고요.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40에 하나 가만 그 매를 갖다가 5번을 맞고 그리고 태형도 맞고 돌로 또 맞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성형수술도 없었을 텐데 지금 아까 전기 뭐 빨간 약 이런 것도 없었을 건데 바울의 겉모습이 얼마나 여러분 비참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는 그냥 말 그대로 찢어진 얼굴 매를 맞이 그 멍이 금방 사라집니까? 아니잖아요. 계속 부풀어 있잖아요. 그래 그런 찢어진 얼굴과 부풀어져 있는 자신의 몸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스러워했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러워했다는 것. 그런 모습의 말로 이방인들이 얼마나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맞아가면서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돌에 맞으면서까지 이 복음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해야만 됐습니까? 그만큼 정말 이방인들의 구원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 랍비들은 고린도 교인들이 유대인이 되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방인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그런 진리를 전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냥 앞에서 우리가 또 살펴봤지 않습니까? 할례를 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죠. 사도 바울은 있는 모습,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다라고 그런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여러분 또 바다 여행은요 파선의 위험이 높았어요. 지금같이 일기예보 그런 게 잘 발달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파선의 위험이 높았는데 바울은 몇 번을 파선당했다고요? 3번을 파선을 당했습니다. 3번을 파선을 당했고 일주일을 꼼짝하지 못하고 기품에서 지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품은요 파선한 배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파선한 배에 일주일 동안 갇혀 있었고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깊은 웅덩이 같은 데서 일주일 동안 지금 두려움에서 떨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그 몸살이 와가지고 훈련을 받다가 이 몸살이 와가지고 열이 펄펄 났습니다. 열이 펄펄 났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랬습니다. 한번 이제 DI한테 찾아가가지고 저 열에 해열제 하나만 얻으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열나니? 열난다. 이러니까 그래? 따라와. 이러더라고요. 따라갔습니다. 이제 추운 날씨였어요. 이런 드럼통이 있습니다. 드럼통인데 뚜껑을 여니까 위에 살얼음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얼음을 깹니다. 얼음을 깨고 그 안에 옷 벗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갔죠. 왜요? 오전에 말씀드렸죠. 상관이 말하면 실제가 돼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다음에 근데 제가 들어갔는데 이만큼 들어갔을 때 이래 잠궜을 때 위에 뚜껑을 닫습니다. 뚜껑을 닫는데 그 살얼음 얼음물에 뚜껑이 닫는 깜깜해 있을 때 그 몇 분 사이에 그 두려움이라는 거는요. 이런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물에 잠겨 있고 지금 열 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살얼음에 들어가가지고 벌벌 떨면서 이제 저체온증이 오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이러다 죽는 것이 아닌가. 빨리 뚜껑을 열어줘야 될 건데 그 안에서 공포심이라는 것은요. 이런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시간을 갖다가 며칠을요. 일주일 동안 두려움에 떨었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그가 이런 고통을 당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자, 우리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계속 봅시다. 26절에 2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바울은 길을 가다가 다리가 없는 강을 만날 때가 많았습니다. 다리가 없는 그런 강을 만날 때가 많았어요. 다리도 없고 그리고 배도 없으면요. 걸음을 돌이켜서 다른 길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길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그 강을 건너갔어요. 그 강을. 어떤 경우에는 건너다가 급류에 휩쓸립니다. 급류에 휩쓸려서 떠내려가기도 했지만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그런 영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그 복음을 들어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은 또 강만 건넌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행 도중에 강도들이 들끓는 지역을 지나야만 했는데 그들은 돈과 물건뿐만 아니라 심지어 목숨까지도 노렸어요. 목숨까지도. 여러분 길거리에서 강도를 만난다는 것은요 엄청나게 정말 그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보면 예전에 이제 미국에 가면 그랬잖아요. 미국에 가면 밤에 걸어 다닐 때 밤에 다니게 되면 항상 내가 강도를 만났을 때에 줄 돈을 갖다가 딱 챙겨놓고 그렇게 다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흑인이 와가지고 덮쳐가지고 딱 총을 갖다 대면 그걸 꺼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나라를 왜 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항상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여행객이라든지 밤에 이제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 때는 그런 것이 더 훨씬 더 심했겠죠. 그래서 그들은 돈과 물건뿐만 아니라 심지어 목숨까지도 노렸습니다. 그래도 그는 가야만 했습니다. 동족은 동족 나름대로, 이방인은 이방인 나름대로, 시내는 시내대로, 광야는 광야대로, 바다는 바다대로 모두 위험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거짓 형제들이었어요. 거짓 형제들. 아마도 그들은 바울을 돕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정보를 주거나 아니면 어떤 옛날 그 관이라고 얘기하죠. 이 관에 고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또 보면 수고하며 애쓰고라고 한 것은요. 복음을 전하는 일 위에도 그가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해야만 했음을 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은
주님이 그럴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자신의 가장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가장 좋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고 자신은 그 남은 찌꺼기로 살라고 하십니다. 가끔가다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제 아내하고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돈이 좀 있었습니다. 돈이 좀 생겼습니다. 돈이 생겼는데 그걸 가지고 뭘 할까 어떻게 할까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다가 저한테는 별로 그런 감동을 안 주는데 제 아내에게는요 그런 감동을 자주 주셔요. 여보 이거 그냥 누구 다 주십시다. 누구 다 드립시다. 이거 다 드립시다. 이거 나는 뭐 그렇게 이거 가지고 야 오랜만에 우리 소도 한번 구워 붓고 혼자서 그런 생각 해가지고 야 옷도 또 사고 또 양복도 좀 사보고 그러면서 양복 제가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벌만 딱 있으면 되거든요. 한 벌만. 예. 그럼 뭐예요? 그걸 또 다 주는 거예요. 그냥 다 줘요. 그리고 다시 우리는 그것을 들어오기 전에 있는 그걸 남은가 그걸 또 사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런 거는 비교조차도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거 아예 우리 같은 이런 건 내밀지도 못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을 다른 사람이 주고 자신은 그의 남 찌꺼기로 살라고 계속 사도 바울은 계속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주님의 마음이죠. 이것은 주님의 마음이고 그리스도인은요 그 이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생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28절 말씀 볼까요? 28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을 생각할 때에 자신에게 도움이 되느냐 혹은 유익이 되느냐 하는 관점에서 보지 않았어요.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그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은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항상 전체적인 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전체적인 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으며 어떻게 하면 교회가 전체적으로 자랄 수 있느냐 거기에 관심을 갖고 사도 바울은 생활했습니다. 그는 너무 많은 교회들이 정말 사탄에 넘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고 있고 너무 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의 힘에 밀려가지고 맥을 치지 못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했던 것은 뭐냐면 자신의 몸이 한두 개가 더 있으면 좀 더 부지런히 교회들을 돌보면서 교인들을 정말 붙들어주고 격려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이었어요. 또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유대인으로서의 긍지를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유대인으로서 긍지를 가졌고 이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 모든 자랑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버렸어요.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긍지와 자랑거리들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 가지고 다 버렸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29절 30절 말씀 볼까요? 29절 30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무릎을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사람들은 보통 남과 비교해서 자신의 그런 우월한 점을 자랑으로 삼습니다. 나의 우월한 점, 내가 남들보다 좀 잘하는 점, 좀 뛰어난 거, 이것을 자랑으로 삼습니다. 물론 이것은요 자랑할 만한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귀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려면요 그들과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들과 같아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약하면 자기도 어떻게 됩니까? 약해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약하면 자기도 약해져야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패한 사람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와 비슷한 처지에 있어 본 사람이에요. 비슷한 처지에 있어 본 사람. 그리스도를 만난 후로 바울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에게 주님을 알게 하는데 굉장히 큰 장점이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자 사람들은요, 그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들은 남에게 부러움을 살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강제로 무엇인가를 시킬 수는 있지만 그들 각자의 소중함을 깨닫도록 하거나 스스로 결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남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 결단하게 하고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일어서게 하는 거예요. 즉 복음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강요하지 않아요. 스스로 결정하게 하고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려주었을 때에, 그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에 강제로 바로 너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아니라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스스로 이것을 결정하게 되고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아무것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이 기쁨이 되고 자기 자신에게 이것이 너무나 다행스럽다라고 하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자기 자랑이 많은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가 아니면 안 되는 의존적인 사람들로 만들어 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요, 자신이 다메섹에서 광주리를 타고 도망쳤던 일을 다시 또 언급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가 여기서 이 일을 무슨 이유로 말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 우리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르다 왕의 보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시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더라. 아멘. 우선 궁금한 것은요, 바울이 처음 자기가 받은 박해에 대해서 말할 때에 이 일을 말하지 않고 왜 여기서 엉뚱하게 이런 말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엉뚱하게 왜 여기서 이런 말을 하느냐. 그 이유는요, 처음부터 유대인들이 자신에게 얼마나 집요하고 얼마나 끈질긴 고통을 주었냐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지금 끝부분에 지금 말하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요, 지금 별다른 생각 없이 지금 유대 선생들을 받아들인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일단 마음을 먹으면 얼마나 집요하게 교인들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할 것에 대해서 자신이 처음 당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있었던 것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대인들의 암살단을 결성해가지고 내가 사도 바울을 죽일 때까지 내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런 일들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과거 일을 말한 것은요, 유대교는 결코 기독교가 아니란 것입니다. 유대교는 결코 기독교가 아니고 그들이 얼마나 집요한 기독교 사냥꾼인지에 대해서 쉽게 교회 안으로 용납해 알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교회 안으로 그렇게 쉽게 용납할 수가 있느냐는 것이었어요. 복음은요, 단순히 하나의 신앙을 갖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말씀 부분은요,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고요, 우리는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고생한 일들을 이렇게 열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방인의 영혼이 얼마나 중요하며 그리고 집요하게 그들을 사로잡으려고 하는지 유대교의 그 음모를
폭로하기 위해서란 것이죠. 지금은 우리에게 뭐 유대교가 그런 거 없잖아요. 지금은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면 바로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신천지가 다시 이제 활개를 띄고 있어요. 다시 정관 땅에 다시 나타나가지고 며칠 전에 보니까 차길 건너편에서 청년들이 나와서 무슨 설문조사 한다고 해가지고 쭉 서 있는 게 있습니다. 걔네들 다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대학생도 와가지고 뭐 동그란판 만들어 놓고 설문조사하고 뭐 그죠. 다 신천지. 거기에 하나 적어주면 얼마나 집요하게 얼마나 그렇게 괴롭힌지 몰라요. 특히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더 집요하게 만듭니다. 저한테도요. 레이지파가 저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신천지 레이지파가. 저한테 끊임없이 러브콜을 보냅니다. 지금 목사님 신천지를 한번 개종하시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쉽게 말하면. 끊임없이 편지 러브레터를 보내요. 전 신천지 아닙니다. 그러면 또 레이지파 보고 진짜 레이지파 또 있으면 보니까 열지도 않아 그냥 찢어버려요. 얼마나 집요한지. 요즘은요 SNS를 통해 가지고 많이 그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룹 채팅에 갑자기 자기들 모여 있는 그룹 채팅에 갑자기 초청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 안에 뭐 내가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우리 이런 모임인데 그 채팅에 초청하는 거예요. 그런 그룹 채팅에 초청한다든지 아니면 뭐 찬양 콘서트 같은 거 SNS를 통해 가지고 찬양 콘서트가 그렇게 하고 그리고 공개 세미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요즘 당근 마켓을 또 얘들 또 이용을 해요. 당근 마켓 당근 그 잘 보셔야 됩니다. 당근 마켓도 얘들이 많이 이용하고 그리고 오늘 갑자기 뭐 왔다 갔다 강아지 끌고 장안채를 계속 나가다 보니까 마주치는 사람 눈빛을 딱 마주치게 됩니다. 마주치면 인사 나누게 되면 어느 순간에 같이 산책하시죠 이러면서 또 다가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요즘 제가 찾아봤거든요. 그리고 소모임 앱을 갖다가 서로 깝니다. 소모임 앱을 깔고 그리고 청년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소개팅 앱 있지 않습니까? 소개팅 앱. 특히 거기에 뭐 크리스천 만남의 앱이라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만남의 앱. 그런 거 다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예를 들면 이거예요. 신천지에 보면 그 애들 가운데에서 보면 멀쩡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멀쩡한 좋은 학교를 나오고 그런 애들이 대기를 쭉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가입한 중에서 결혼 상대를 찾습니다. 뭐 이러면 만나는 거예요. 만나면 갑자기 여기서 의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요. 그러면서 막 그 교제에 들어갑니다. 교제에 들어가면서 이제 그 사람을 어디로? 신천지로 데리고 가가지고 이거 우리 내가 다니는 교회인데 같이 가자 해가지고 벌써 눈은 돌아갔죠. 왜? 거기서 그래 6개월 동안 거기서 이제 그 교육을 받는 거예요. 6개월 동안. 그리고 모든 과정이 11개월로 이루어져 있는데 초등 그리고 중등, 고등 해가지고 11개월로 이렇게 훈련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앱, 성경 공부. 그리고 여러분 인터넷에서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거 아무거나 뒤지지 마세요. 신천지를 쭉 깔아놨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그럴듯하게 막 깔아놨어요. 그럴듯하게 거기 성경 해석에 대해서 쭉 깔아놨습니다. 아주 잘못된 해석들, 자기들 마음대로. 그걸 보고 이거구나 하다면서 더 궁금해 하면서 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복음에 대해서는 정말 그 복음을 붙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짜 복음에 대해서는 그 복음을 배척하기 위해서 또 목숨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사람들은 바울을 영웅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는 절대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영웅이 여러분 자기 살겠다 바구니 타고 도망가는 영웅 봤습니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바구니를 타고 도망갔죠.
정말 진짜 영웅 바구니 타고 도망가기보다는 장렬하게 순교를 것이 더 영웅이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종은요, 사람의 인정보다 주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종이 유명할수록 주님은요, 종을 부리는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종은 어때요? 어디까지나 종다워야 되는 거예요. 종은 종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도다워야 되는 것이고,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적이 아주 많았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적은 누굽니까? 우리의 적. 세속주의나 지나치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속주의는 뭐냐면 바깥에 있는 그런 것들을 그 교회에 가지고 와서 세상의 기준을 교회에 갖다 대는 것이 바로 세속주의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상 정치에 관여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세속주의입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자기 믿음, 자신을 믿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오랜 시간을 일관성 있게 달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주저앉아 있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천국의 상을 다 차지하는 동안에 쓸데없는 것만 붙들고 있어야만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 혼자 다 차지하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천국의 상을 차지하기 위해서 신앙과 믿음으로서 싸우러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했듯이 우리는 그런 고난 받을 데가 없습니다. 날 고난에 내가 돌로 쳐줘 그렇게 해줄 데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가지고 아직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주변에 구원받을 자가 많이 있다는 것이고 그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복음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까 오전에 그 3부 예배 마치고 한 자매가 등록하려고 딱 등록 카드를 내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한 분 어르신이 딱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시더니 옆에 앉습니다. 앉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정관에 이사 온 지 신동 아파트 사시는 분인데 이사 온 지 오래되었는데 이사 오기 전에 신앙생활을 쭉 해왔었는데 그런데 정관에 온 지 이사 오래된데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서 가까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 듣고 다시 이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졸지에 그분 등록하고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분명히 어떤 직분을 가지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봐서 직분을 혹시 예전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물어보니까 아무 직분 없었어요. 분명 뭐 어떤 직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초결한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다시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오전에 말씀 듣고 내가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 내렸다고. 우리 주변에는요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진짜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예전에 신앙생활 하던 가운데에 또한 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 모두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특히 나 자신에게도 제일 먼저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그 복음을 전하는 데에 주변에서 감동 주시고 말씀 전할 자를 만났을 때에 우리가 정말 앞뒤 좌우를 생각하지 말고 먼저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와 담대함이 여러분한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